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절 보시면 입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뜻은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또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입다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기생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악한 것, 나쁜 것을 가까이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요. 악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 속에서 이 사랑하는 입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자기 인생의 그 출생의 그 과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입다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부모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내 모습의 삶이 아니라 입다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그 이름처럼 그 희망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자녀에게 꿈을 주는 삶,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삶, 자녀에게 비전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나를 성공시키지 않고 건강이 나를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성공시키죠? 바로 꿈, 비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을 때 힘이 생기고 내가 비전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과 끈기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입다의 아버지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입다처럼 부모가 기생이다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다 할지라도 그는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 입다, 큰 용사가 아니라 입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생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향한 그 열리는 그 기적의 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 길앗의 아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는 입다하고 어깨를 견줄할 만한 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재산, 아버지가 있는 기업을 강제로 뺏었대요. 내가 입다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 형제들이 똘똘똘 뭉쳐서 입다를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추방시킵니다. 입다는 큰 용사잖아요.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만 입다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화평을 선택합니다. 입다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평화를 선택합니다. 입다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아픔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왜 그 넘어짐을 선택하죠? 왜 그 아픔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합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합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는 입다처럼 도망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입다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입다는 쫓겨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그가 쫓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주하며 피해서 도망갔대요. 그가 힘이 없어서 그가 연약해서 그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는 큰 용사였고 그가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화평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서 그가 가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불량배들을 잡류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그냥 불량배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바로 입다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모였으며 입다가 바르게 살지 못하며 입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만 입다가 믿음대로 사니까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겼을 때 그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억울한 가운데, 분노 가운데, 미워하는 가운데. 하지만 그 분노를 표치를 하지 않고 그 미움을 무엇으로 바꿨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입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불량배들이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됐대요. 입다는 큰 용사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입다가 없는 거예요.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급히 입다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다가 이게 불량배들하고 정말 불량배로 살았다면 장로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배라면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량배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들리니까 장로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입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에 비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형들이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쫓아낼 때 왜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내 마음에 아직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입다는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픔 때문에 입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내려놓지 않았다. 여전히 그 아픔이 자기 속에 머무르 있고 내 생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 때문에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는, 내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있다가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환난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아픈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던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왜 당신들은 그때 잠잠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행동도 틀렸다고 말해요. 그가 용사인데 말이 빠릅니까? 활과 창과 칼이 빠릅니까? 활과 창과 칼이 빠르겠죠. 하지만 입다는 무엇으로 나가요? 말로서 당신이 그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외로움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입다처럼 외롭고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들을 품어줘야 돼. 그들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기아 장로들이 입다에게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을 사오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면 당신이 우리 기레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도자로 삼겠대요. 당신이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기라면 우리의 왕으로 삼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위로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승리할 수 있구나. 나는 큰 용사지 않느냐? 나는 입다이지 않느냐? 나는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로들이 알고 입다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지금 장로의 입에도 입다의 입에도 뭐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없잖아요.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블레셋과 싸웠을 때, 너는 활과 당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당신이 뭐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하나님. 왜 교회 가? 왜 기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남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조롱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들의 말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또한 골리앗을 무찔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앞서갔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갔다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하고 그럼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다윗이 앞서갔나요? 물맷돌이 앞서갔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찔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나의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남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대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남들이 비판한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 남들이 조롱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입다의 고백 속에도 바라보게 합니다. 9절과 1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9절 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윗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칼과 당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내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면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당신이 오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믿음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랑으로서,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10절 보시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입다를 찾아왔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찾게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입다를 찾게 하셨고 그 입다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힘든 가정 속에 힘든 어려움 속에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로과 그곳에 있는 지도자와 입다 사이에 증인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또한 장로와 입다 간의 계약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계약이라고요? 장로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입다의 계약이라.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이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도 하나님을 찾고 입다도 하나님 찾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가 나의 증인이고 그가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내 힘으로서 암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입다의 고백이에요.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음으로 입다의 아버님처럼 입다의 아버지처럼 너는 승리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대요. 그렇게 순종하겠대요. 무엇 때문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것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입다 속에서 부모님의 그 출신이 그 기생이라는 그 굴레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생명 되게 해주옵시고 내 안에 능력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세움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모든 문제가 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있는 모든 문제 풀게러지기를 원하오니 입다처럼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순종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교회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힘들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시오다. 아멘.